성령이 문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부르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제가 제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의 변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제2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이권과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꿔요. 그보다 당당하게 바꿉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러면 자기는 정직하다고 하면서 말의 내용을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핵은 뭐냐면 이 시브리어는 핵을 어떻게 그느냐,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쉬운 말로 해서 위시, 위샤이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데 점에 따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점 하나에 아니면 획 하나에 말의 내용이 다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획과 점 그거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유를 심판하기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행하여 주신다 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 붙잡고 한탄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붙잡고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믿음을 담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기도를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초침성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도 누구냐? 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 입술에서부터 온다. 입이 덕이 있는 사람, 입이 긍정적인 사람, 입이 복된 사람은 삶의 내용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관계가 좀 더 좋아지려면, 탄탄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인간도 어떻게 돼요? 말에 성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방과 사기꾼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일단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이권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람을 옆에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교주의 말을 듣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요, 그 사람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성실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또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안 있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지금 이 제자들은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몇 명이나? 120명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 죄책감이 느껴서 그는 회개하면 됐는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해요. 저주가 생겼거든요. 근데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여하는 자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참여는 뭐냐면 자기를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윤리 도덕이에요. 자기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도덕이라는 윤리적인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느냐? No. 능력이 없느냐? No. 이웃을 돌아보지 않느냐? No.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회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보니까 500명이 넘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적과 기적도 체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최소 5,000명이 먹었어요. 그 여기 5,000명에서 숫자가 누구냐면 남자 수만 셌어요. 20대에서 60대. 왜? 유대인들의 그 인구를 계산할 때는요, 남자만 계산을 해요. 20대에서 60대. 그럼 거기에 여자도 있고, 60 넘은 사람도 있고, 20대가 안 된 청소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머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 마가다라 앞에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은 이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120명 문도의 머리에 들어가시고 심령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그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새 주일 저녁마다 이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은 약식을 쓰고요. 천국까지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알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알아서 주님이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믿음과 분별력과 권세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궁극적으로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떤 능력 받는 거예요? No. 어떤 권세 있는 거예요? No.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 직분도 감당 안 드려, 안 해. 이웃 알기로 개떡을 알아. 나는 돈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데 야 라면 사 먹어. 말로만 큰 소리 뻥뻥 쳐. 그건 믿음 생활 안 하는. 그건 뭐냐, 입으로만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을 오로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대로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점점 창대케 되리라.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들도 능력을 행하였어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병든 자도 치료했고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여, 선생이요, 우리가요 병든 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쫓고 하늘에 별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그걸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이적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 힘대로 못해요.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도 놀라운 능력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활동이 있어요. 근데 핍박과 고난과 큰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로마의 황제가 어떤 한 가족을 끓은 기름물에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7 아들이 있었고 엄마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는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잠시 고통 속에서 난 영원한 천국 갈 납니다. 예수를 인정하면서 로마 군사가 그 큰아들을 발톱을 끓은 기름통에 집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엄마 천국에서 만나. 그래 아들아 장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5째니까 나중에 6번째는 이 로마 황제가 야 제발 좀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라. 요 순간만은 살려줄게. 예수를 모른다고 좀 하라. 6번째가 나는 천국에서 우리 형님과 만나요. 근데 또 죽여. 7번째는 하나째 마지막 이제 엄마가 회개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못이냐? 네 새끼들이 다 죽는데 예수만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저 7개를 살리고 너도 살리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다. 그 엄마가 7째한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그래 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왕이 황제가 엄마하고 막내 7째를 같이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인정할 때 믿음이 있는 자 보겠노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성경을 논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어떤 권세를 행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며 목숨을 걸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돌아보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자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강간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성령을 받자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은 다른 말이 얼마나 사투리란 말에서 국어 사전에 보면 사투리 또 다른 언어.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최소 학원 같은 거 다니게 되죠. 뭐 EBS나 보든지 그렇죠. 그런데 방언이 터졌는데요. 이 방언은 두 가지가 크게 있죠. 신비한 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 성령의 감동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죠. 두 번째, 사람이 알아들으시는 방언. 요건 받으면 좋아. 요거는 영원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 불어 배울 필요가 없어. 왜 있냐면 지금도 이 역사가 때를 따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120의 문도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갈릴리 하면요,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거친 사람. 제가 포항에 와서 어떤 거친 사람을 봤어요. 언어도 거칠고, 언어가 거친데 행동도 거칠어요. 누가 그래도 저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좀 거칠다고.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냐면 구룡포 사람이라고. 포항에서는 아마니 구룡포 사람은 거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나 봐요. 바닷가. 바닷가면 구룡포만 바닷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도 바닷가 있고, 이죠? 그런데 구룡포는 일단은 바다사람, 언어가 거친 사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속으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속으로 구룡포만 바닷가, 동해는 다 바닷가지. 근데 일단 구룡포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거칠다. 뭐 그런 말이 좀 돌았더만,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 죠? 제가 포항에 와서 그런 걸 좀 그래서 들어봐서 처음에 의아했어요. 거친 사람, 구룡포 사람이다. 안 그래, 구룡포 사람도 들으면 기분 나쁠라도. 예?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면 어부들이 많아서 거칠다. 배우지 못했다. 무식했다. 그런 게 암하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가 능통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불란서를 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나 능통하게 하네요. 그 현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요새 초등학생 애들이 영어 되게 잘하더라고요. 유치원 때 영어 학원만 다녀서 그러는지. 근데 그것도 약간 지역별 약간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강남권하고 저 성북권은 약간 영어 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이 나오나 보이죠. 응?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요,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영어를 잘 몰라요.
스테이션. 이스큐즈미 스테이션 이러면 여기 어딥니까? 라는 뜻인데 그건 몰라가지고 여기서는 아는데 여기서도 아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바들랭귀지. 몸으로 얘기하면 귀는 열려있다 이거야. 근데 요새 아이들은요, 요새 중고등학생 애들이요 다 바빠져요. 외국 사람들 깜짝 놀라요. 하여간 대한민국 사람들 그 응용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듣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6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함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강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정재현 선생님이 이제 공부한대요. 어떤 공부할 거냐 했더만 권사님은 얘기 안 했는데 최지봉 집사님이 얘기 영어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공부가 돼요? 그랬더만 우리 권사님은 할 수 있대요.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게 I can do 이거든요. 근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 권사님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게 방언이나 학습으로 온다면 그래도 놀라죠? 이죠? 놀라죠? 놀라요. 우리 그 김춘희 권사님이 방언을 할 때 이제 방언으로 하지만 이제 그건 여러 번 못 알아듣죠, 이죠? 방언을 하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 하든지 일본말을 하면 전부 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놀랄 사람이 아마 이상득 집사님일 거예요. 언제 학원 다녔어? 언제 남을 보면 이렇게 할 거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그 말을 여기서 들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9절에서 11절 보니까 같이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의 본도와 아시아 두르길라 밤비라와 애국과 및 구레나를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인가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하고 쉽게 해서 중동 아시아권은 다 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까지. 그럼 말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듣는 거. 근데 재밌는 거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형상을 보면 참 놀랍다, 신기하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꼭 있어야죠. 남이 잘 되는 거를 칭찬 못 해주고 꼭 옆에서 제법 부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해. 이거는 에러서 동서고금 다 그래요. 우리는 누가 참 일어나면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사람이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낚아지고 와서 이상하게 말해서 위로한답치고 격려한답치고 오히려 더 마음 크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대부분 상대방의 마음을 후려판 사람들은 여기가 좀 약간 고다요 삐딱해요. 제가 볼 때 약간 삐딱한 것 같아요. 고든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 잘 안 하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격려를 하는데 위로를 해주죠. 꼭
삐딱하게 나쁠만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삐딱한 마음이 있는데 요거를 주의 말씀으로 팍 잡고 바르게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모습 보면 격려 착착착착, 남이 아파하는 모습 보면 위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13절에 보니까는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거 술 먹고 주정 부린다는 거예요. 아니, 술 먹고 주정 부리는데 그렇게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술은 맨날 먹어도 될 것 같아. 술만 먹으면, 옛날에 뽀빠이가 시금치만 먹으면 힘을 내잖아. 그래서 악당하고 싸우다가 지가 지면 뭐 먹어요? 시금치 딱딱한 먹으면 이렇게 힘이 돼가지고 악당 물리치잖아요. 아니, 술 한잔 먹고 외국어를 구사한다고 한다면 술 먹어서는 만취이죠? 말도 안 되는, 근데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지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싶은데 이 힘을 싹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 다 이런 힘도가 있어. 다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11명, 베드로 외 10명, 베드로가 11명이 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굴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리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거는 뭐냐면 술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요에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현상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또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아멘.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와 에스겔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 간단해. 너희가 나 버렸잖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버렸잖아.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왜? 하나님 약속대로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에 포로될 수밖에 없고 칼에 죽지 아니하면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의 장차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사실을 들었다.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기 봤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나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면 다 뒷전으로 가고, 기도하라면 나는 집에서 합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복된 자로, 그래서 시편 128편 같이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안 모인다는 안 모인다는. 그게 뭐냐, 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나 하나님 없이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잘 살 수가 있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인데 성경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결국엔 지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30배, 2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면 이웃을 힘든 사람 돌아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지질이 인생이 안 풀려요? 왜 내 인생은 꼬여요? 왜 내 인생은 이래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지가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앉아 내 인생은 그딴 데 사지 말라 그래. 누가 앞에 나오라? 힘써 여호와를 나오라. 감이야 나오라. 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네 아픈 거, 네 고통스럽고, 네 괴로운 거, 네 인생의 슬픔 제거해 줄게.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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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나갈게요. 그 다음날 기다려. 왜 주일까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뭐냐? 하나님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 할까요? 행복하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행복하게 봐. 하나님은 개뿔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쫙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아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편을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와, 처지 봐라. 와, 처지 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 앞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집안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그게 복음 증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싸가지가 없노?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약속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님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 증거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자손들에게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단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주의 형통한 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강성하게 해준다는 싸우니 우리 성도님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우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너를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